만복의 근원이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긴장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오늘도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장소와 우리의 가정 위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이 땅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성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하며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며 주 보좌 앞에서 책하신 은혜를 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며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하며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하며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다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하며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며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하며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부르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빛임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하매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하면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에 강철희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실 때 같은 마음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기뻐하시며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을 주의 날로 구별하게 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존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거룩한 성전에 모이지 못하였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언제나 믿는 자 가운데 계시며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지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더럽혀지고 무디어진 저희의 영성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세상을 이길 새 힘을 얻는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전염병이 벌써 9개월 가까이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을 세상에 보내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 이 전염병을 속히 거두어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대항하여 스스로 높아진 세상의 바벨탑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에 가득 차게 하옵소서. 세상에 동화되어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린 교회가 모진 박교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웃과 세상에 전했던 초대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남부산교회를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예수님이 크게 보이는 교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구원받은 자들이 장차 누릴 하늘나라의 복락을 남부산교회 온 성도가 지금 이 자리에서 미리 누리는 넘치는 은혜의 성전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임직자 교육을 축복하셔서 임직자들이 귀중한 교회의 신실하고 충성된 종으로 잘 준비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흑암 가운데 있던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신 이후 세계사에 유례없는 복을 베풀어 주신 이 나라가 지금 위기 한가운데 있습니다. 나라의 미래를 담보하는 그 재정의 건전성을 무너뜨리며 국민의 정신을 나약하게 만드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 득세하고 국방과 외교도 길을 잃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질서를 거스리고 가정과 사회를 타락시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제정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점점 뜨거워져가는 물속에서 자신의 운명도 모르고 편안하다 말하는 어리석은 개구리의 모습이 아닌지 두렵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도덕과 정의가 무너지고 위선과 불법이 주인 노릇하는 이 땅을 바로 세워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를 세워 주시고 사회 각 분야마다 무능과 불공정이 사라지고 양식과 능력이 있는 새로운 리더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의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자유롭고 풍요한 나라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도 교회를 위해 힘을 다해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폭포사와 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전염병과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영육 간에 세밀히 보살필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늘문이 열려 온 성도가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게 저희의 심령을 윤택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육신의 질병이 깨끗이 나음을 잊게 하시며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세상의 장벽들을 넉넉히 이기고 넘어서는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해 준비해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라옵고 저희의 참 목자 되시며 굳건한 산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13절까지 27절까지 읽어야겠습니다만은 13절까지 본문을 정해서 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28페이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세 절인데 같은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나는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한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알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헌금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주 앞에 나올 때에 11조와 감사 헌금과 성교 헌금과 주일 헌금과 기타 여러 헌금을 분별하여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려사오니, 특별히 온라인을 통하여 주님 앞에 직접 드리는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며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터를 복되게 하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주시고, 직장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직장을 주시고, 건강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가져야 하는 자가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가슴으로 만나야 하는 자가 주님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도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이 질병이 떠나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옛날 애굽에서 전염병을 통하여 그 나라를 심판하실 때에 온 세상에 여호와 같은 분이 나밖에 없음을 온 세상이 알게 하노라 하셨던 주님의 그 뜻이 오늘 이 시대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에 많은 신이 있지만은 하나님 외에는 다 잡신이요 우상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세상의 거민들은 여호와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여 사오니, 오늘 주의 복된 자녀들이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어 사오니,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는 시간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터가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며 봉사하는 주의 백성 삼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남부산교에 소속되어 있는 어린 자녀들 기억하시고,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자라나서 다음 세대에 큰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양육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교육시켜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광고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코로나19가 계속 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주 내일은 제105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열립니다. 이번 해 총회는 서울에서 모이지 아니하고 각 지방에서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는 총회 총대로 이병헌 장로님이 참석해 주십니다. 여러분께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3시간에 걸쳐서 인직자 교육이 있습니다. 인직되시는 분들은 특별히 피택 장로, 심의호 집사, 권사 교육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석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과정을 잘 이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모임이 이번 주 토요일 26일 오후 2시에 온라인으로 모이게 됩니다. 여러 교사들과 또한 여러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사대학 북쉐어링이 책으로 나와 있는데 26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9월 달에는 특별히 구약 결혼을 가지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곧 부산에도 코로나가 그렇게 많이 확산하지 않기 때문에 곧 비대면이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곧 여러분들의 얼굴을 뵙고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특별히 새벽에 또 낮 시간에 시간을 내어서 꼭 교회를 참석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병헌 장로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주님만 위하여 살겠다는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하는 그 어떤 귀인은 예수님의 비유 속에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가을은 오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황령산에 올라가 보니까 코스모스들이 피어나기 시작했고 산들이 또한 새로운 계절의 옷을 바꾸어 입는 듯한 모양을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을이 오는 것은 지난 봄에서 바로 가을로 갈 수가 없습니다. 봄에서 가을로 가려고 하면 여름을 반드시 지나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은 어쩌면 그렇게도 장마와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안겨줬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그 덕분에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는 결코 성급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고 과정이 있고 모든 세상의 흐름 속에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땅 속에서 솟아오르는 옹달샘도 바로 바다로 건너가지 못하고 바로 청천천을 통해서 시냇물로 그리고 강물로 그 다음에 바다로 흘러갑니다. 옹달샘에서 바로 바다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옹달샘은 바로 바다로 갈 수 없다고 해서 안달하는 것도 아닙니다. 빨리 가지 못한다고 안달하는 것은 우리 사람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제 세월의 흐름 속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길 속에 이제 십자가를 앞에 보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어떤 정신과 어떤 마음으로 자신을 따라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단계를 뛰어넘는 것을 잘하는 것이라고, 능력 있는 것이라고, 실력 있고 똑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학년에서 4학년으로 바로 뛰어오르고 고등학교 과정을 한 과정으로 뛰어오르는 그것을 잘하는 것이라 하고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똑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억지로 건너뛰기 위해서 불법과 편법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건너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으로 바로 건너뛰는 것은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9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집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여리고에 들려서 삭개오의 가정에 들려서 그 집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가요?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그리고 그는 키가 작고 그리고 가난하게 살았어요. 또 사람들로부터 키가 작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새롭게 하려고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했을 것입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고등고시,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마침내 세리 가운데서도 최고 높은 세리장이 되는 그러한 업무를 맡게 되었고, 사람들로부터 그의 왜소한 모습 때문에 업신여김을 많이 당했으나 이거는 한 그 삭개오가 돈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불법과 편법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물질을 끌어모으는데, 돈을 끌어모으는 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돈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는 마음을 다 바칠 정도로 돈에 대한 집착과 애착심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구두쇠적인, 그리고 사람들의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었던 이 삭개오의 집에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예수님과의 몇 마디 속에서 그 삭개오가 돈을 위해서 살아왔던, 돈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편법과 불법을 일삼았던 이 삭개오가 주님 앞에 자기 재산을 내어놓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남에게 속여서 남의 돈을 강제로 탈취했다면 4배로도 갚아 넣겠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자기의 반 재산을 다 내어놓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었던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기에 그 구두쇠 중에 구두쇠였던, 그리고 자기의 권위와 권력과 자기의 자리를 가지고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었던 이 삭개오로부터 스스로 돈을 내어 놓겠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이신가? 이 정도의 삭개오의 호주머니에서부터 스스로 돈을 내어 놓겠다고 그렇게 자백할 수 있을 정도의 리더십이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예수님은 자기의 마음 먹었던 바를 다 확실히 분명히 다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정부를 구성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오는 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을 보세요.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난 줄로 생각함이더라. 삭개오 그 구두쇠 중에 구두쇠였던 그 삭개오의 호주머니에서 스스로 돈을 내어놓게 만드는 이 예수님의 능력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뜻한 대로 반드시 당장에 빨리 자기의 목적을 성취할 것이라고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이게 당장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이 파라크리마라 합니다. 파라크리마. 이 파라크리마라는 것은 당장에 곧 적시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파라크리마 당장에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은 마음먹었던 그의 목적을 당장에 실천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44절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이 병 고침을 받을 때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그 즉시가 무엇입니까? 바로 파라크리마입니다. 주님께서 마음먹었던 대로 당장에 즉시로 그 뜻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혈루증 여인처럼 여러 가지 육신의 어려움, 아픔이나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우리 주님 만져주셔서 파라크리마 당장에 고쳐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 55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과정 속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주님께서 아이를 일으켰을 때, 야이로의 딸을 살렸을 때 곧 일어나거늘, 그 곧이란 단어가 파라크라마입니다. 파라크라마, 곧 당장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그 구두생이었던 그 삭개오의 호주머니에서 스스로 그렇게 돈을 내을 정도의 리더십과 사람의 마음을 잘 활용하시고 이끄시는 분이라면 그의 마음먹었던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그가 반드시 빨리 왕이 되시고, 그가 왕이 되시면 우리 모두에게도 한 자리씩 이렇게 주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의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머나를 주어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 종들에게 10명의 종들에게 한 은화 한 머나씩 이렇게 주었다는 겁니다. 머나는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화폐의 단위 이름입니다. 이 내용은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는 달란트의 비유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따져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께서 어디서 하셨나요? 감람산에서 바로 주의 재림이 있을 때에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셨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머나 비유는 감람산에서 하신 것이 아니라 삭개오의 집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 하셨나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파라크라마 곧 임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모든 과정 속에서 자기의 마음먹었던 바를 당장에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그러한 마음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예화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여러분, 문화와 달란트가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감람산에서 주님께서 비유로 하셨던 그 달란트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입니다. 그러나 오늘 문화 비유는 10문화입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사람의 노동자의 며칠분의 한 분이라고 할 때에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한다면 한 달란트는 우리나라 돈으로 6억이 돼요. 6억. 그런데 오늘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문화 비유를 하실 때 이 한 문화는 1,000만 원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비유하셨던 그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30억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12억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6억을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문을 남겨라라고 하였지만은 오늘 예수님의 비유, 문화 비유는 10명에게 똑같이 재능에 따라서 준 것이 아니라 10명에게 공통적으로 똑같이 공평하게 한 문화를 주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듣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문화의 비유와 이 달란트의 비유 속에 같은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15절에 보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의 공통점은 우리 주님께서 결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10명에게 문화를 주셨던 사건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달란트를 줬던 그 사건 속에서 공통된 점은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결산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받았나요? 달란트를 받았나요? 주님으로부터 문화를 받았나요? 우리 모두에게 오늘 비유는 우리 모두에게 다 똑같은 한 문화를 받았습니다. 한 문화는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라는 그 문화를 똑같이 받았어요.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받은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문화를 똑같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어떤 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10문화를 받았던 그 종들은 주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갔다고 합니다. 아마도 어떤 귀인이 왕이 되어서 돌아온다면 그 집에 있는 종들도 왕의 신분에 맞게끔 같이 이렇게 그들의 신분이 상승되겠죠. 그래서 종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만화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는 또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는 그냥 있었지만은 오늘 이 문화를 주었던 그 결산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한 문화로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겼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그 문화를 그대로 놔두었다고 그대로 끄집어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중요한 부분은 어떤 귀인이라는 이분은 누구인가?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돌아올 때에 옆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먼 나라로 간다는 겁니다. 먼 나라로 간다면 시간이 그만큼 걸립니다. 걸리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한 계단 한 계단 밟아서 너희들에게 주어졌던 그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제자들은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는 그 사실에 흥분되고 있었어요. 그 삭개오의 그 고집스러웠던 그 마음을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그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분 같으면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우리 주님께서 왕위에 오르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로 흥분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당장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기 위하여 먼 나라로 갔습니다. 먼 나라로 갔다 하는 것은 다시 돌아올 때가 생각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졌던 그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장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가정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난 뒤에 그러했나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을 회개시키고 난 뒤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문화의 비유가 무엇인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문화를 우리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 문화가 무엇인가요? 우리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恩총입니다. 달란트 비유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달란트 비유는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30억을 주고 12억을 주고 6억을 주었지만은, 오늘 문화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은 공통점으로 똑같이 공평하게 한 문화를 주었다는 것은,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똑같이 베풀어 주었다는 겁니다. 한 문화를 말하는 것은 바로 구원의 은총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하고 난 뒤에 주님께서 문화에 대한 그런 비유를 했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한 문화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은총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 구원의 은총을 받았던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을 말씀하셨던 그 목적대로 한 사람은 10명을 구원하고 한 사람은 5명을 구원하고 한 사람은 구원도 하지 못한 그러한 부분에 놓여 있을 것이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문화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느냐, 지금 그 부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오늘 어떤 귀인이 먼 나라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주님이 그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는 그 사실을 미워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4절을 한번 봐주세요. 14절에 보면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이 문화 비유를 하시는데, 예수님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 사람들은 결국에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27절을 한번 봐주세요. 27절에 보면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는 저 원수들을 이끌어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주님이 왕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똑같은 문화를 주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10문화를 더 남겼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10명을 구원시켰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5명을 구원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비유 속에서는 주님의 칭찬이 똑같았어요. 충성되고 착한 종아, 다 충성되고 착한 종아, 주님의 칭찬이 똑같았어요. 그러나 오늘 삭개오의 집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이 문화의 비유는 각 종들에 대한 주님의 칭찬이 다 다릅니다. 10문화를 남겼던 그 종에게는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5문화를 남겼던 그 종에게는 5문화를 5고을을 섬기는 그 권세를 주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한 문화를 넘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특별히 여러분 20절을 한번 봐주세요. 20절에 보면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사두었나이다. 여러분, 그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은 자기는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왕이 되어 오시기까지 먼 나라로 떠났다는 것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재림 때에 돌아오시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자기의 구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구원하는데 최선을 다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받았던 그 구원을 그냥 그대로 섞여놓고 그냥 자기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22절을 한번 봐주세요.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머나를 빼앗아 10머나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으로부터 다 한 머나씩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받았던 그 구원의 은총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으로부터 한 문화를 받았지만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것을 그냥 그대로 가만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오늘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악한 종아, 악한 종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왕되심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주님 앞에 구원의 은총을 받아서 한문화라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가만히 가지고 있는 그런 자를 악한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중요하고 누가 귀한 그런 일꾼이 될 수가 있나요? 자기의 구원의 은총을 받고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2문화, 3문화, 10문화, 100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일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꾼입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문화를 받고 구원의 은총을 받았지만은 여러분, 그것을 그대로 가만히 썩이고 있는 자를 우리 주님은 악한 종이라고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되었나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아니면 모태신앙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문화를 가지고 몇 문화를 남겼나요? 여러분, 우리 자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를 받은 사람은 그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또 다른 문화를 남깁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케 합니다. 다른 사람을 전도합니다. 그러나 전도하지 아니하고 자신만 그 문화를 가만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결국은 악한 종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와 문화의 비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삭개오의 가정에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에 따라서 곧 문화의 비유를 했다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왔었더라면 나를 따르고 나를 믿는 모든 제자들도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동참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내가 전도한 사람 몇 명인가 가슴 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문화라도 남겼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충성되고 성실한 그런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만 예수 믿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악한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에서는 저 악한 자를 저 어두운 곳에 이가 갈도록 쳐넣으라 하지만은 여기서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있는 자도 빼앗기고 있는 자는 더 많아지리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 계단씩 한 계단씩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계단을 뛰어오르면서 바로 올라가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삭개오의 집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루살렘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가야바 법정에서 빌라도에게로, 빌라도에게서 헤로데에게로, 헤로데에서 다시 가야바 법정을 통해서 빌라도에게 가서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다가 여러 번 쓰러지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성천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 땅에 귀인으로, 어떤 귀인이 먼 나라로 갔다가 올 때에 왕이 되어서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해 오실 때 이 땅에 왕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우리 주님은 한 계단 한 계단 철두철미하게 잘 밟아 올라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한 계단 한 계단 밟지 아니하고 갑작스럽게 몇 계단을 뛰어서 높은 곳에 오르면 그 사람 실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우리 주님이 그런 실력자요 능력자란다면 모든 계단을 뛰어넘어서 바로 왕이 되어질 수 있는 분이다 생각하였지만은 우리 주님은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스승은 제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너가 밥은 먹었느냐? 예, 먹었습니다. 그러면 설거지는 했느냐? 하지를 않았대요. 여러분, 자기는 진리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스승님은 자기에게 밥은 먹었느냐? 설거지는 했느냐? 라는 그런 질문과 그런 대답을 자아내게 하는데 굉장히 실망을 했대요. 그러나 그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리에 이르는 것, 한 계단 한 계단 무엇인가 큰 일을 한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 한순간에 높은 계단을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작은 일을 실천하는 데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밥을 먹었으면 밥그릇을 씻는 가운데 찬물이 손에 닿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설거지를 하고 방을 정리하고 사무실을 정리하면 내 마음이 새로워져요. 그리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큰 일은 생각하면서 작은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 계단을 오르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은 한 계단 한 계단 오르시면서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와 자신이 이루어야 할 구원의 그 과정을 한 계단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부지런히 그 계단을 향해서 올라가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결국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주님의 제자들도 한 계단씩 주님의 그 가르침을 이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그들은 두려워하는 시간이 있었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고, 성령 충만한 시간이 있었고, 복음 전파하다가 가슴에 상처와 아픔을 당하는 그런 시간을 거쳐서 나중에서야 주님의 완전한, 주님의 확실한 그런 제자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경건의 시간이 있는데 매일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기숙사에 머물면서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 우리 한국교회 예배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는 탁상공론적인 그런 신학생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이 땅에 주셨는데 이것도 우리가 올라가야 할, 밟아야 할 하나의 수순이요,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어떤 귀인이 먼 나라로 간다는 것은 금방 온다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먼 나라로 가신 지가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먼 나라로 가셨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시간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 계단 한 계단,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밟으면서 한 문화 한 문화를 우리가 더 확보하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한 명 한 명 더 구원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한다고 해서 전도하는데 우리의 발목을 잡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황은 어떻게 됐든 관계없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문화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볼 것입니다. 몇 문화를 남겼느냐 체크해 볼 것입니다. 한 문화도 남기지 않았다면 주님 앞에 악한 종이라는 그러한 평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건너뛰고 빨리 가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진리라면 우리 주님은 삭개오의 집에서 바로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 다 단계가 있습니다. 절차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서가 있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한 계단 한 계단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하나님 앞에 해야 한다는 그 실천적인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사람은 마음이 넓고 착하고 말도 잘하고 예의도 바릅니다. 그가 하는 말에는 아주 논리적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가 얼굴에서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만 항상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작은 일, 모든 하나님의 일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합니까? 오랫동안 먼 나라로 갔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우리도 열 문화를 남김으로 인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열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노라 주님이 칭찬했던 그 칭찬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몇 날 동안 몇 주 동안 성도님들의 얼굴을 뵙지를 못해서 상당히 그립습니다만은 이제 얼마 있으면 다시 또 뵐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을 치유해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역사와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우리 남부산 교회와 오늘 성도들과 이 방송을 함께 시청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먼 나라로 그렇게 가시면서 우리에게 문화를 주셨던 구원의 은총을 주셨던 그 사건을 잊지 말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악한 종아라는 평판을 듣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나만이 문화를 갖지 말게 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도 그 문화를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여 나누어 주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3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주여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혼미하면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차하면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차하면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으여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시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먼 나라로 어떤 귀인이 왕이 되어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떠났던 그 주님의 그 모습을 생각하고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열심히 믿음으로 신앙으로 전도와 선교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 하나님 앞에 큰 은총과 축복을 받으며 주의 사랑과 주의 은총을 늘 기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또한 세계를 향하여 선교로 또한 유학으로 이민으로 나가 있는 자녀들의 가정과 학업과 결혼으로 방방 곳곳에 흩어져 사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